예,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절반을 학살한 여왕이 있다고 합니다. 리나 발로나 1세인데요. 야, 이 여왕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33년간 섭족하면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요. 단두대 또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하고 그야말로 이제 공포 정치를 한 겁니다. 외부 세력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서양의 열강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고요. 최고 정책을 펴면서 서양인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서양 문학을 또 서양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처형했는데요. 끓는 물에다가 산채를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벼랑 끝에 밀어서 이제 떨어져서 몸이 깨져서 죽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 리나 발로나 1세의 폭정에 의해서 왜 죽었냐? 왜 죽은 거예요, 도대체? 끓는 물이나 벼랑 끝에나 독약을 먹어가면서까지라도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복음의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커져나갑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군더더기가 붙어있으면 아주 곤란하다. 그 군더더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방의 어떤 철학적 사상, 이런 것이 신앙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으면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 아주 진흙밭이 있어요. 진흙밭. 그 경운기가 들어가서 빠지면 잘 못 나오고요. 이 밑에 바닥이 땅바닥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진흙이 자꾸 타이어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속도도 못 나고 결국은 경운기가 거기에 아주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트랙터 같은 큰 대형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와야만 거기서 이 경운기를 꺼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실려있는 짐을 다 내려야 돼요. 참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논쟁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정 러시아가 왜 망했냐? 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 이렇게 예배 때 목사가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가운을 안 입는데, 이제 절기 때만 가운을 입는데, 이제 가운을 입을 때 흰색 가운을 입을 것이냐, 검은색 가운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청색 가운을 입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목사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그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멱을 잡아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논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펜이 있는데 볼펜 끝에 천사가 앉을 수 있겠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쓰잘데없는 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정 러시아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들이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구나. 자, 논쟁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막 그냥 핏대 올려가지고 막, 야! 김 목사! 야! 김장로! 이거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으니라.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달겨든다. 상대방을 내 말로 굴복시킨다. 그게요, 굴복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강권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권면했어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 디모데가 내가 에베소 교회,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바울 사도 밑에서 10수년 동안 정말 신학적 체계를 잘 갖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에베소 교회의 적임자로 여기고 스스로 간 겁니다. 예. 복음의 능력은 말의 논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이론의 싸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러면 단일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모체가 되는 교회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 율법주의 시각으로 복음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은 늘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방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과 분열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곳이지 싸움으로 우열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를 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증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버릇 남 못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하는 이상한 짓을 여기 가서도 또 한다 이거예요. 자, 자신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인이 된 상태에서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영지주의 사상과 복음과 연관시켜서 영지주의의 그 핵심 사상으로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가 어떻습니까? 형편없거든요. 네,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율법주의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복음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변론이 교회 안에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복음이 휘달리지 않게 되도록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회적 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억제의 기능이 있죠. 자동차 마음껏 달리라고 놔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우토반 같은 그런 이제 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얼마 전 아버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주일에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110 정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졸리면 제가 이제 과속을 좀 합니다. 근데 100에서 110 정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저의 한 3배를 뛰어넘어요. 왕! 이러니까 아버님이 뭐라냐, 저 미친놈들이고. 너희네 시각에 보기에도 미친놈. 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그래도 알려져 있는 스포츠카인데 그 거리를 그냥 왕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거기 느리게 가는 느림보가 있어가지고 탁 브레이크 잡으면 어떨 거예요? 그래도 도로에 법이 있잖아요. 90km 이상. 여기는 90km 도로다. 여기는 100km 도로다. 110km 도로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점을 제시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떳하지 못한, 참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오늘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제가 통화 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이 있다. 오늘 내가 목사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다. 오직 했으면 바울은 내 속에 이 불이, 악이 막 용수성 친다, 이게. 그런데 그게 바울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자기의 법이에요. 이 본성, 죄악의 본성이 자기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세 번째는 그 율법의 그 기능이 뭐냐면 성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는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다, 이 사람. 율법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최고한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법, 가장 근본적인 법. 어느 날 이제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선생이 찾아왔다고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사악한 놈들이냐.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최고한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한 법.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을 다른 말로 왕의 법이라고. 왕의 법. 왕의 법을 지키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두 번째로 율법의 최종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율법의 뜻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오해하는 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된다 했어요. 확정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희미하게, 흐릿하게, 요 며칠 전에 이제 한 유튜버가 전라도에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는데요. 거기는 2인 이상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인 이상 시키기 위해서 한 1인분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2만 원 내고 그걸 먹는데 단체 손님이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이 아가씨가 10시 한 2, 3분 정도에 가서 앉았습니다. 음식이 11시 1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음식 먹는데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식탁에 앉으면 1시간 정도 있다 가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지금 단체 손님 받은 것 때문에 이 아가씨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그 단체 손님들이 와서 분쟁이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그럼 받지 말든가. 거기서 그래서 싸움이 난 겁니다. 이 아가씨가 결국은 밥도 안 먹고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 뉴스에 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면 그
식당 문 닫게 된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참. 야, 근데 그 아주머니가 못됐긴 못됐어요. 아니, 돈 쓰러 왔는데, 그리고 이 아가씨가 맛있는 맛집이라서 지금 소개시켜주면 여기 대박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냥 그걸 박전하게 돼가지고, 참, 나원. 여러분, 손님을 왕이라는데 왕을 거지로 여기니까 그냥, 그게 지금, 전 뉴스에 그냥 다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됐는데, 지금 오늘, 3일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지금 오늘은 뭐 대문짝같이 그냥 났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랑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요, 봉사를 참 잘하는데 그 봉사라는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 최종적으로 모든 은사가 다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남는 게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이 은사의 대명사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패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남는다. 오직 사랑.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무시하지 않으신다. 생명 존중. 여러분, 이원익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데 남학신 높이가 이 정도는 돼요. 그거 도프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 사람은 재상이 될 사람인데 키가 한 치 정도만 작았으면 재상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그 즉시로 남학신을 벗어서 버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이제 선조 때 이 사람이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리 6개로 다녔대요. 그 다리 6개가 뭐냐? 말다리 4개, 그 다음에 종놈다리 2개에서. 예. 하여튼지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진짜 청렴하고 결백했던지, 그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 2다리로 다녀. 이 사람이,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도 없어. 집도 그지 같은 집에 살아서 그냥 선조가 하도 불쌍해서 집도 주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이원익이 죽었을 때 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왕이 관도 하사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진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 선조가 이순신을 죽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화관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원익이가 이순신을 살렸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사용되면 되겠어요? 응?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는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하물며 여러분,
율법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고 분리되고 파당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모르는 자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은 어떤 데서 나오는가 하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깨끗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더러운 정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본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우리 김산의 사모는 김용호가 이효리를 굉장히 이뻐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효리를 별로 이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어.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보면 와,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반 애들이 걔를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괴롭혀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안 다니게 되니까 나쁜 데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하 술집에 빠지게 됐어요. 술집에 가서 이제 허드레일 하고 있다가 그 동네 깡패한테 붙잡혀서 그 깡패 두목이 딱 보니까 이쁘게 생겼거든. 그래서 나이 16살에 이제 깡패 마누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깡패 마누라가 돼가지고 이제 지를 피우고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 깡패 마누라가 이제 깡패가 한 4년 정도 데리고 살다가 더 이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뭘 했냐면 다시 술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창녀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몇 년이 지난 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버지 친구가 그 술집에 온 거야. 근데 자기랑 딱 마주친 거야.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길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우리나라 그 이시 대통령이 봤다는 검정고시로 이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고 대학교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변호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그때 그 자기 아버지 친구가 술 마시러 왔다가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책망할 때 그 책망 듣고 그때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사창가는 가지 않겠다. 깨끗한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가 결심하고 결국은 한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된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깨끗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본성이 그 심령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즉 죄가 없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미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사랑의 본질이다. 이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없는 사랑, 자 위장된 틀이 없는 사랑을, 속임수가 없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일본에 한 회사가 아주 퇴직하니까 사람들이 막 젊은 애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여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막 그 회사에 이제 한 10년 정도 다니면 그 회사 돌아가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내가 이거 계속 이 회사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딴 데로 좀 더 다른 환경으로 이직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회사 경영진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는 회사가 좋은 인재를 다 빼앗기고 회사가 휘청휘청 되게 된다. 그래서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신입 사원 이직률이 높자 40대 사원들로 1:1 멘토를 붙여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사원 이직률이 높자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회식을 열어주고 그 회사의 고충 이런 걸 그 경영진이 듣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이 휴일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회식을 시켜주고 결국은 이러한 정책을 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직률이 제로에 가깝게 됐다.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사가 한 사람이 딱 움직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사에서 그 사람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럼 회사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익히는데 보통 2, 3년 걸려요.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여러분 세상 기업도 그 기업이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대책을 세워야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제가 문상을 갔는데 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동기가 16명인데 16명이 다 와 있어요.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마지막 장례 치른 날까지. 와 한 사람도 안 갑니다. 다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친구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다가 3일장 치르고 가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장로님들한테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부탁했어요. 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가기는 이제 그 선배 얼굴만 보라고 하는데 내가 딱 갔더니 그 목사님들이 10대 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김 목사 왔어? 그 처음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 웬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 처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16명이 다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해외 나가 있는 그런 경우 아니 국내에 있을 때 다 온다 이거. 와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근데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죽게 될 때 마지막 남는 그 사람이 우리 마지막까지 다 지켜주게. 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럴 수 있을라나. 야,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리고 16명이 다 100만 원씩 다 돈 냈어. 장례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다 냈어.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씩. 1600만 원 들어온 거야 이미.
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500만 원 내놨어. 얘기를 안 하는데 나보고 그래. 어떤 목사님 500만 원 내놨어. 그 목사님이 부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회에서 부자가 아니라 원래 부자야. 그래가지고 500만 원 내놨어. 자, 당대 그 율법 선생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6절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예, 7절 보세요.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뭘 알고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지금 선생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 율법 선생이라는 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고,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자꾸 잣대를 제시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인데, 마치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율법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 신 바리새주의자라. 오늘날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는 한 걸음 안 움직이면서 말로만 해. 말로만. 응? 그리고 그 계속 괴롭혀. 성도들을. 여러분, 율법의 최종 목적이 사랑이고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말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익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사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자기 위치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율법으로 인해서 다툼을 만들어내면 그 율법의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호흡하는 짓을 합니다. 인도의 슬럼가의 깽단보수 아쿠야다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2살 소녀를 포함해서 40명 이상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살인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그 동네에 이제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니까 경찰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동네 여자들이 힘을 합쳤어요.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깽단 보수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 깽단 보수가 이거 이러다가 나 죽겠네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피신한 상태에서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열리는데 재판장도 다 뇌물로 이게 다 이렇게 하고 그 이제 검사도 다 뇌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 깽단 보수 이제 이 두목 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건 재판 하나 많아요. 근데 거기 증인으로 온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증인으로 온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자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너희들 모두 다 강간해 줄까? 그러니까 그 말이 삽시간에 딱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재판이 이제 판결 날 때 판입니다. 여자들 200명이 그 법정에 들어갔는데 전부 몽둥이 칼을 들고 와서 그 남자를 수차례 찔러 죽여버려요. 근데 그 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여자가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사가 전부 무죄 방면했답니다. 여러분,
야, 아니 판사도 검사도 다 경찰도 다 돈으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왜 법정에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무익한 말을 계속하는 것은 그 무익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있어서는 아주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 왜 법정에서까지 가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로 하여금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200명이 무기를 들고 가니까 그 법정을 지키던 경리들도 다 도망가고. 왜? 너도 죽을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율법 정신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복음도 복음의 정신이 사랑인 것을 알아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 많은 지식 가지고 자꾸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깨달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